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바른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증거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2장에는 크게 두 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차별 대우에 대한 1절부터 13절이고 다른 하나는 14절로 26절에 나오는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두 번째 내용인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 대우와 믿음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1절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면서 분명히 차별 대우를 우리의 믿음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서 2절로 4절에서는 회당에 들어오는 두 사람, 즉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은
곧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면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고백하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단순히 우리의 종교적인 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당연히 가난한 사람은 천대받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대우를 받고 존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과연 그런 모습을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귀족과 천민,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와 같은 당시 일반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사회적인 차별들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고 평등하게 대했던, 어떻게 보면 정말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을 근거로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서 그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12절과 13절의 의미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 우리도 심판 때에 하나님께 차별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14절로 26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두 번째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4절로 26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먼저 15절로 16절에서는 가난한 지체에게 말로만 동정을 베풀고 실제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제를 열심히 하자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15절과 16절의 의미는 그렇게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듯이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19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귀신도 믿고 떤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로 25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믿음에 따른 행동을 보여준 두 명의 예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21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장면을 다루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명령조차도 자신의 판단이나 이해를 따지지 않고 그 말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되거나 눈으로 확인해야지만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25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기생 라합의 예를 들면서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인정받았다고 말합니다. 역시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는 기생 라합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기생 라합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표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그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6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살아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여러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